자비하신 하나님. 첫 번째,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선한 변화를 추구하라. 한 남편이 교회에 올 때마다 늘 같은 기도를 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도 삶에 변화가 없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옆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때 남편이 늘 하던 대로 큰 소리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자 아내가 더욱 큰 소리로 기도했다. 하나님, 성령 받고 바로 성령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통해 가장 이뤄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마음의 변화다.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도 변화지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변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보다는 현재 그대로의 모습을 더 편하게 여긴다. 그러나 사람은 늘 변한다. 변하지 않는 중요한 진리 중의 하나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다. 변화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한다. 선한 변화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린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듯이 세상의 변화도 내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한 가수는 외모에서 풍기는 반항기, 튀는 언행, 융화가 어려운 랩, 그리고 대마초 사건 등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큰 거부감을 가졌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면 반항기는 진취성의 표시일 수 있고 튀는 언행은 개성이 강한 표시일 수 있고 랩도 흑인 문화의 한이 내포된 판소리처럼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20대 초반의 대마초 사건도 완전히 끊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면 마약을 이겨낸 사람으로 오히려 대견하게 봐줄 수 있다.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의 생각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선천적으로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려도 변화에 대해 마음과 생각은 늘 열려 있어야 한다. 변화 없이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 변화를 잘 관리하면서 선한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다. 변화 속에서 승리하는 길.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했던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진 책이다. 눈앞에 닥친 전환기를 앞두고 변화의 시대에 모세는 선민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삶을 본문에서 도전한다. 변화가 빠른 시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눈을 잘 지키라. 모세는 하나님이 호렙산 불길 중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해 보라고 권면했다.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한정시키고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할 수 있다. 그런 패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암시다. 예전에 천국을 보았다고 선전하며 한 외국 목사가 한국에서 집회를 열고 다녔다.
그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묘사를 듣고 흥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는 가짜 목사였다. 기자가 그의 처소에 잠입 취재를 하자 삶도 엉망이었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한국에서 뜨니까 한국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수많은 성도를 미혹했고 헌금도 많이 챙겨갔다. 무엇인가 보여준다는 집회를 쫓아다니면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천국을 속속들이 다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보지 않고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도 진실한 믿음의 백성을 원하셨기에 호렙산에서 말씀할 때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다. 너무 보고 믿으려고 하면 마귀와 거짓 목자에게 당한다. 신기한 것을 너무 쫓아다니지도 말라. 그렇게 보는 것을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 거짓 목자가 자기 배를 불리려고 눈에 보이는 헛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 결국 보이는 것에 휩쓸리는 마음과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마음은 한 통속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떤다고 했다. 마귀는 한때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목격했었다. 그래도 그는 반역했다. 눈으로 분명히 봐도 배신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신기한 얘기를 듣고 신기한 현상을 보는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원리를 모르면 사탄이 신기한 얘기와 현상으로 접근해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줄 알도록 미혹한다. 그런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라. 세상은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태양을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경우도 많기에 꼭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하지 말라. 넘치는 요단 강물을 보면 들어서기 힘들지만 제사장들이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발을 강물에 들여놓자 요단강이 갈라졌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모험이다.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에 헌신하면 삶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질 것 같지만 이기주의의 껍질을 깨는 삶이 궁극적으로 잘못되는 법은 없다. 거룩한 뜻을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선교는 이기주의의 껍질을 깨는 최적의 훈련 과목이다. 내 필요에는 둔감해져도 선교사의 필요에는 민감해지라. 자기를 버리고 이기주의의 틀을 깰 수 있어야 참된 축복을 받는다. 손을 쥐는 삶보다 손을 펴는 삶이 복된 삶이다. 쥐기를 좋아하면 인생도 쥐어짜이지만 펴기를 좋아하면 인생도 펴진다. 특히
선교와 구제를 위해 힘써 손을 펴면 하나님은 신기하게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도 채워주신다. 믿음은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있어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을 위해 확실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의문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2. 우상 숭배를 버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 남자, 여자, 짐승, 새, 곤충, 물고기 형상 등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인형도 다 버려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인형을 통해 사탄이 틈탈 수 있기에 다 버리라고 한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인형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경배 대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의 숭배도 엄격히 금지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만물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180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처럼 죄를 무섭게 심판하고 우상 숭배를 참지 못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지극히 싫어하신다. 요새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 전조 중의 하나가 배우자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것이다. 성경적인 인격 관계의 1순위는 하나님 관계이고 2순위는 부부 관계이고 3순위는 자녀 관계이고 4순위는 동지 관계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